7월 넷째 주 행복한 우리에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은 은혜로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대로가 아닌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겁낼 것 없이 승리함으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마지막으로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다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꾼을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3절 다시 합니다. 어느 분을 어두운 꾼을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겁 없는 우리의 삶이 되는을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을 아버지 내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 내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내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 내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좋으신 하나님 1절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성도님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면은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네, 교독문 113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변화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급변하는 세상 속 거짓과 제약된 모습 속에 진리를 모른 채 이 세상 것에 쫓아 세상 표적 삼고 살아온 나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변화되고 거듭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장마와 폭우로 인해 힘겹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과 사고 현장을 수습하러 가서 죽음을 맞이한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크신 팔로 품어주셔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일터에서나 일상생활과 교회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분별된 삶과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심을 믿고 나아가며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8월 14일, 15일 1박 2일간 정기의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 우리들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더 성숙해져가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묻어나는 수련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모두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병마와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육적이나 영적으로 이겨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치료받고 더욱 주님 삶에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해외 선교사님, 미자립 교회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부족함 없이 늘 채워지기를 기도하며 한 생명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 우태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건세와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귀한 말씀 능력이 선포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삶 속에 주님을 더욱 찬양과 감사가 넘쳐 모든 삶 속에서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제들을 깨달음이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8시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반찬 섬김, 점심 식사, 가정교회 모임, 지도자 모임을 7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쉽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5일 이틀간에 군산에서 있습니다. 빗소리 찬양팀, 싱어와 악기 등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11시 함께 모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사 가정교회가 청소를 담당하십니다. 기도와 안내와 헌금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그리고 여름 성령학교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또 함께하고 믿지 않는 아이들도 함께 했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이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사무해서 예루살렘에서 가마리엘 그 랍비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의 전통에서 30세에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샴마이 학파, 아주 과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가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 기독교인들이 말했다는 것이 그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의 신념 자체가 완전히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 이후 보면은 그는 당신들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았는데 그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당신들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거기에는 신분이 종도 있고 또 높은 그러한 귀족들도 있는데 당신들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아마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은 아마 극히 드물었을 것입니다. 많은 헬라인들이 이렇게 있을 것인데 이 유대인들이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은 구원을 당연히 받지만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을까? 우리처럼 할례를 행해야지, 우리처럼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지. 아마 그러한 생각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죄 아래 있고 다 양심과 그들의 율법으로 그들의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듣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터인데 바울이 지금 그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질문을 지금 바울이 생각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방인과 비교를 했을 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또한
우리가 불의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더 악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모두 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바울은 이제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인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그들의 혈통, 그들의 율법, 그들의 할례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랑거리였고 자부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만 구원을 해주신다고 그들이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할례는 바로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유익한 것이 많은데 그 제일 우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맡았음이니라 히브리어로 에피스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의탁하다, 유대인들을 신뢰하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축복입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에 대한 책임감, 이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은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론을 통해서 제사를 할 수 있도록, 집례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많은 민족에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거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것을 보여줘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것을 전하고 그 표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우리의 그러한 직분이 또한 이렇게 중직자다 보니까 또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부모님이 또한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교만한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주일 성수를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다 보니까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3절 이후에 보니까 이들이 이런 생각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을 들은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말씀을 알려달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삶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됨이 없고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희의 불순종, 너희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이 사라지거나 무너진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51편 4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도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은 오르시도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가 바로 당신이고, 당신이 받을 벌은 가정에 불화가 있고, 또한 사람들이 당신의 아내들을 백주 이제 대나대 그것을 이제 범하게 된다고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데 그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뜻하지 않게 원치 않는 병을 앓아서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암놈이 있고, 그리고 압살롬이 있는데 이 암놈과 압살롬은 어머니가 다릅니다. 압살롬의 동생이 있는데 그의 동생은 다말입니다. 근데 이 다말이 너무나도 이뻐서 큰 오빠 이 암놈이 이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놈을 사람을 시켜서 죽이게 합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의 원수가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첩을 대낮에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야기한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그렇게 심판하셨음을, 하나님의 심판은 순전하시도다, 내가 그렇게 그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는 또한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만약 다윗이 그 범한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면 솔로몬이 태어날 수 없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가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지 못했던 이 다윗,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해야 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합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잠시 실수로 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늘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우리를 판단하시기도 하지만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하고 돌이키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가 있는데 수요일 날 예배 시간을 7시 반에서 8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퇴근한 후에 오실 수도 있고, 만약 오시지 못한다면 수요 예배나 뭐 금요 기도나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그 시간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그 시간에 잠깐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한 복음을 변질시킨 그런 궤변이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지만 우리 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네. 이것은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생각인데,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그들이 듣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 다윗 이야기를 그가 했지만 여기에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불의하시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시겠느냐? 불의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세상을 심판하시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때 보니까 세상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늘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 이것도 보니까 이제 나라입니다. 그 옆에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동성애가 만영되고 그들의 죄악이 심히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물과 불로 세상을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많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멸망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이것은 이단들이 많이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이야기를 특별히 신천지에서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얀 거짓말을 해서 그들이 구원받으면 된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그들은 연기를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거짓말은 그것은 불순종, 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이 죄를 짓고 불순종한다고 이들은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결코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음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은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광 참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면은 더 나아가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그렇게 내가 말했을 터인데 나는 그런 말이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은 그 사람은 정죄를 받아도 마땅하도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성사실 모독죄, 이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아주 악한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나는 악을 행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내가 주장한 것은 바로 29절 그리고 30절을 바울이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바로 또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 나옴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가 아님을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바울은 이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다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방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다 율법과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다 죄가 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죄의 6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전적인 그러한 부패를 이야기하는데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전적인 부패입니다. 이것을 이제 튤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탈 이제 디브레비티에서 전적인 부패, 그다음에 유니버설 살베이션 보편적 구원, 그다음에 리미티드 리뎁션 해가지고 제한 속죄, 그다음에 이리지터블 해가지고 이리지터블 그레이스 정할 수 없는 은혜, 그다음에 퍼시비런스 오브 세인트 해가지고 성도의 견인, 이걸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전적인 부패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부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부패했습니다. 그렇게 순진한 아이가 어떻게 부패할 수 있을까? 사람은 죄성이 있습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규칙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믿지 않는 그런 재판관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를 했고 죄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 아래 있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그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다 치우쳤다고 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르, 그래서 이 사르는 떠나다, 올바른 길에서 떠나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익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무익하고 또한 선을 그들은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하지만은,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가,
이 유대인들처럼 불의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도 있고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항상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가 잘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네, 이렇게 쭉 보면은 사람들이 잘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잘 짓는 죄가 바로 입술의 죄입니다. 혀의 죄. 그 입술에는 사람들이 속이고 독사의 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저 그림에 보시면은 동굴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 같은 그 무덤을 입구를 막은 것이 바로 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지진이 나서 이 돌문이 세워졌던 것이 이것이 누이게 됩니다. 이 안에는 이제 사람의 시체가 있는데 돌문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서 그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아마 그 진동이 아마 엑기스처럼 그렇게 아마 모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문이 열리자마자 엑기스와 같은 악취가 밖으로 새어나가는데 이 동굴에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악취를 맡았을 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아주 독한 그 가스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쓰러질 정도로 아주 악한 독소가 나오는데 이 독소가 마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은 예수님께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보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과 도둑질과 또한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는데 이 마음에 악한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악한 것들이 우리 스스로 자연스럽게 입으로 내뱉습니다. 그것이 또한 행동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한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은 이 마음에 틀어진 마음이 입술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 그 말이 나오는데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줄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도 그것을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아내나 그 남편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처 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독소가 있습니다. 악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늘 항상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중요한데 성경에는 많은 예화가 있지만 특별히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마음이 틀어졌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잘못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거나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생 아벨을 들에 부릅니다. 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뻔뻔합니다. 하나님을 불의 하나님을 하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마음이 이렇게 틀어지니까 그의 마음은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사라지고 그의 마음에는 사실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하여 두려워서 성을 쌓던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틀어지고, 그리고 이 마음이 또한 말로도 그렇게 죄를 짓지만은 발로도 죄를 짓고, 그리고 율법이 그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죄가 드러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많은 죄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 율법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몽학성생이라고 했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자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몽학선생 율법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율법행위로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이 로마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그들은 서로 자신은 구원을 받았고 또 서로 이렇게 보면은 연합하지 않는 그런 갈등과 분란 속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음을, 그리고 헬라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으면 그것은 당신들만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만 알려주신 비밀이 아니라 그것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것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를 해라.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핏값을 너희에게 받을 것이다. 그런 책임을 너희에게 있음을 너희가 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말씀을 받았는데 늘 항상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것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건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또한 우리가 우월하다고 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은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것, 이것은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태신자들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입술이 죄를 많이 있게 짓고 우리 죄성 때문에 늘 항상 죄를 짓기에 바쁜데 늘 항상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우리가 늘 생각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며 특별히 우리의 말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의 말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여름 상경학교 중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우리 성산일과 미래자립교회를 위해서 또 억건호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봉화정을 위해서 또한 지역사회 청소와 또한 우미리 전도를 통해서 또한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또한 잘못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나만을 구원받고 아버지 또한 착각을 하고 우리가 또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아버지 게을르게 살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한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지었던 아버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잘 다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주시고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괴로워할수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 우리 주변에 많은 태신자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항상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보내로 만져주옵시고 영생을 바라주옵시고 하나님 가운데 남세원을 바라주옵시고 남은 항암시를 잘 건드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노건산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치료하여 뵙기로 하면서 하나님 사님 아버지 정기의 사님 그 단감의 잠수를 하나님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김치현 사람입니다. 아버지 오늘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무튼 증명하는 자에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 고통만 하는 자의 가운데 겸증이 서로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의 사업자가 있지 않은 가운데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일거리가 없게 해주시고 일거리를 함께 해주시고 일이 잘게 아버지 일할 수 있도록 더 매출이 증가해 주시고 하나님 행정적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생각기도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은혜 받고 그 삶 가운데 아이들 변화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과 또한 아이들이 더 예수 공부할 수 있도록 자비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신앙을 며 신앙생활 살아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억이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한 비전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자에게 해주옵소서. 어디든 능력을 해주시고 부모님께서
협력하여 성공과 미래 절편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신 모든 생각 감당케 접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장 아버지 동성원장이 아버지 하나님 결과니 만큼 술리게 해주소서. 아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미리게 기도하게 그래서 도와주소서. 어르신이랑 경원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다음번 아이들을 소망하게 해주소서. 아버지 역사를 청소하는 것과 아버지 또한 전하는 것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피해를 입은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피해를 인해서 또한 이렇게 목숨을 잃은 그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새 힘을 얻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물을 잘 대비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주 기도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유대인들처럼 우월감과 교만함 속에서 있지 않았는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안일하게 우리가 또 나 자신만을 생각을 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경험하는 삶이 아니면은 우리가 늘 항상 이렇게 아버지 그것이 아니면은 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또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그러한 죄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또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 때문에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의 자녀가 또한 그렇고 부모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늘 항상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픈 아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노유 권사님 남은 항암치를 잘 또한 받고 또한 항암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계훈 집사님 또한 간과 담당이 있는 암세포를 멸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사해 주옵소서. 김충희 권사님도 그 대장암에 있는 암세포 환자 살아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투병 중에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 암세포가 사라지고 명령력이 증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또 완치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염증과 뼈마디로 인해서 아파하는 또한 성도님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하나님 매출이 늘어나게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또한 좋은 그러한 아버지 동료해 주셔서 일할 때 또한 일할 맛이 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한 그 결과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또 이렇게 마지막 날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많은 아이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과 친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빌려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전을 이루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아버지 건강을 지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 사람들과 잘 적응하고 어울리며 적응하며 또한 비전을 이루게 해주옵소서. 또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결혼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옵시고 그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집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젊은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놀라운 기적으로 또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는 우리 성육사님과 미래자립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세월을 잘 감당하며 정성성하니 막힌 혈관이 또한 이렇게 뚫려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또한 길의 빛교회와 또한 예한교회 하나님의 가운데 교회의 이전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목숨을 또한 잃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들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과 11조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제헌금과 또한 성경과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며 또한 요셉에게 형통으로 축복을 하셨던 것처럼 현재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늘 항상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로 하나님 다짐을 합니다.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어디든지 늘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없고 평강이 있으며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복음이 늘 항상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며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며 복음적인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린 믿음으로 우리 고대간에 주 오실 그날 영광